영국에 토마스 모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격동기에 정치적인 일에 그만 휘말려서 사실은 진정으로 억울하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마는 아주 억울하게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 받을 때에 그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그 순간 재판장을 향해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만은 제가 당신을 친구로 부르게 해 주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당신과 나의 관계가 성경에 나타난 바울과 스데반과 같은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지만 그는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갔고, 바울은 뒤에 예수를 믿어서 선교사로서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에서 그도 순교해서 한나라에 갔습니다. 내가 믿기는 그 스데반과 그 바울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날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두 사람이 아름다운 관계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당신의 재판을 해서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마는 부디 당신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 세상 끝날 때 저 한나라에서 바울과 스데반처럼 내와 당신이 반갑게 그렇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형제로 부르고 있단 말인가. 너무 감격해서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감탄해서 말을 했더니, 이제 토마스 모의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상황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저가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정말 자신을 알고 자신 앞에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이란 뭐냐? 그럴 때 대답합니다.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 과거를 생각하며 내가 누구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더냐?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곳,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며 오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는 나 자신의 정체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혼돈하고 세상이 시끄러운 것을 봅니다. 요새도 뭐 정치가들, 교육가들, 뭐 지도자들
많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뭘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하나 말할 것이 있어요. 네 자신을 알라.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나됨을 모르는 데서부터 모든 잘못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내가 누구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용서하느냐 못하느냐 묻지 마세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했고 용서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용서를 받아서 오늘이 있고 앞으로도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누구를 비판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용서받은 바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줬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10,000달란트, 그 달란트라는 것은 금화입니다. 그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금화,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내가 못 갚으면 자식들이 갚아야 되고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그런 때인데 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리고 고생하는 걸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불러서 어려운 생활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자비를 베푸노라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을 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갚아라 그럽니다. 아, 주인이여 내가 좀 애써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 아주 강박합니다. 당장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이 소식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리 어째서 100디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이걸 지금으로서 2000년 전의 화폐의 가치를 평할 수가 없지만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한 1,000만 불에 해당하고요. 100데나리온은 20불에 해당합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지요. 25만 분의 1이야.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간단히 말하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없더냐.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엄청난 탕감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도 탕감을 받아야 돼요. 용서받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용서하고 못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정체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현재도 오직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전체가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 지난 일생을 가만히 두고 보고 생각해 볼 때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특별히 종종 꿈을 꿉니다. 북한에서 그 강진호동 수용소에 들어간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들 강진호동 수용소의 85%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요새 와서 뭐 신문에 생체 시험을 한다는 말까지 나갑니다. 그럴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8개월 만에 제가 도망을 했어요. 악이 성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거기서 도망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이건 또 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북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북한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공부한 게 없어요, 제가. 그런데 내가 유학을 가게 된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도요 깜짝 놀랍니다. 그 60년대에 내가 어떻게 해서 토플 시험 600점 맞았나? 그래가지고 미국에 5년 동안을 후울 장학금으로 가서, 우리나라에 돈을 한 푼도 쓴 일이 없습니다. 가지고 갈 돈도 없지만은 5년 동안 무상으로 공부를 하고 왔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가 전부가 은혜요. 요새 말로 몽땅 은혜, 몽땅 은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할 말이 없어야죠. 무슨 불평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누구를 비판해요? 비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은혜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이젠 뭘 비판하고 걱정하고 특별히 저주하고 그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Calling, giving, sending.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고, 이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력을 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명자예요. 사명을 띠고 존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평범하게 살지만은 모두가 사명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고 살아서도 안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하여,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을 받고 나아가 살 때 어디 가나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자니까 복을 빌어야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샬롬, 샬롬, 복을 비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복을 비르고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대접은 시원치 않아요.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나는 사명자니까, 대접을 받느니 못 받느니, 칭찬을 받느니 못 받느니, 성과가 있느니 없느니 그거 다 한가한 소리예요. 사명자는 상관할 거 없어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씨를 뿌렸으면 뿌렸고 물 줬으면 물 줬지 거두는 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이게 사명자예요. 그런 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을 비는 자가 있고 복을 받는 자가 있지요. 여러분, 복 비는 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복 비는 자는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대접을 받고도 여러분, 용서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이해만 가지고도 안 돼요. 사랑만 가지고도 안 돼요. 가장 큰 것은 복을 비는 마음이요, 축복하는 마음. 어쨌든지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이 복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복비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복을 빌어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읽을수록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빙그레 웃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가서 복을 빌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올 것이고, 만일에 복 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복은 내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겠어요? 나에게 잘하고 친절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겠어요? 가능하면 못된 것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지. 악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지.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그 복이 내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하고 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여 이 저희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자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를 좀 과장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그랬죠. 그 한마디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령 좋지 않은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실 때 쭉 내려다보시면서 이놈들 두고 보자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는 달라집니다. 용서라니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축복, 복을 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참된 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명자의 모습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박을 받으며 순교당하면서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고 축복하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 목회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목회 상황 속에서 가지는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잊지 않는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딸인데요. 이게 연애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연애가 됐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요. 이 처녀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참 말 되거든. 안 믿는 사람 정도해서 믿게 하면 될 거라고 그러고 결혼해야겠다고 내가 결혼 주례해 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10년 동안 사는데요. 그 남편이 딱 한 줄 교회 나왔어요. 그래 안 나와요. 그러면 아주 막 시어머니가 또 무당을 좋아해가지고 만나 정치라 다니고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결국은 이 여자가 교회 못 나왔어요. 10년 동안 아이 둘을 낳고 살다가 이제도 남편이 또 거기다가 손찌검까지 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몰래 교회에 나와서 울고 울다가 결단을 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못 살겠다고. 나 이제 신앙생활 하려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거야 하니까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밥 해주며 살겠대요. 다 결심을 했더라고 벌써. 그래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단 한 달 후에 하라 그랬어요. 한 달만 유예하라. 한 달 동안은 다르다.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다. 이제는 선교사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 달만 그 집에 살아라. 내가 10년 동안 봉사하던 그 집안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저 남편도 구원해야 되겠고 저 시어머니도 구원해야 될 선교의 대상이다. 갔어요. 선교사로 파송해서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이젠 얘기가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저거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는데, 남편이 별 못된 말을 해도
저것도 내가 10년 동안 데리고 살던 거 구원해야 되겠는데, 선교사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다 참을 수 있고 다 웃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 신랑이 부인을 향해서 여보, 당신 요새 많이 달라졌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뭘 무슨 일이야? 너무 속상해서 내가 오랜만에 교회 나가보았지. 그래서 어떠냐고. 묻지 마라. 난 당신의 아내가 아니야. 며느리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다.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있는 거다. 남편이 다 듣고 나서 그만해라.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 온 집안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 사랑받는다 그만하세요. 젊었을 때도 못 받은 사랑을 지금 받겠어요? 포기하세요. 선교사로 살아야지. 무슨 뭘 사랑을 왜 그 몸부림쳐봐야 소용. 비참해요 그거. 내버려 두세요.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나는 사명자로 온 현대 여기 산다.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을 빌어야죠. 이런 사람을 보고도 복을 빌고, 저런 대우를 받아도 복을 빌고, 원수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핍박하며 핍박을 받아 죽어도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며 죽어야 돼요. 그때만이 순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승리자가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자체를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는 복을 빌라, 너희는 복을 빌라, 너 많은 복을 빌어라. 단 한순간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입에서 저주가 나와도 안 돼요. 탄식이 나와도 안 돼요. 복을 빌어라. 복 비는 마음으로 사는, 그만이 그리스도인이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